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누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도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가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하나를 향하여 그들을 위로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을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특세 23번째 날이네요, 오늘이.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이 35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읊은 일종의 저주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세요. 그리고 다윗의 성법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막 대적에 대해서 자기에게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봤을 때는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저주하는 시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가 바로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하나님 나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딱 시작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방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어떤 자신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사람들이 떠나도 자기의 왕권을 잃어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죄를 져가지고 내 왕권을 빼앗긴다? 하나님, 나 왕권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 재물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싸워주세요. 하나님, 늘 하나님, 내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퉈주시고 또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되 내가 싸워서 인간이 싸우면 그래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려고 딱 주먹 쥐고 싸우면 이길 수는 있지만 나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어떻게 돼요? 완승이죠. 하나님께서 싸우면 사람하고 싸운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애하고 어른하고 싸운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게 하나님이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겨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빼시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또 창을 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도구를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닌가요? 왜 이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밤잠이 없어서 나오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좀만 더 자고 싶은데도 우리는 그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봤을 땐 하나님이 이것을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 때 제자들이 그 배를 같이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잠을 주무시게 됐을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해지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뱃사람이었어요. 어지간히 풍랑이 불었으면 아마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 텐데 정말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갔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이릅니다. 그들을 꾸짖으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일어나시고 가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깨우는 것에 대한 것은, 야, 니들 참 믿음 없다,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찌됐든 그들의 깨우는 목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 우리로서는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하시면서 기다려봐라 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4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까 그랬죠, 저주시라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5절,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그들을 다 몰아내게 해주세요.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주세요. 7절, 8절로 넘어가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해주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주 심하게 얘기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위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35장은 다윗의 시거든요.
아마 이 본문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 같으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러지? 하면서도 반대로 어때요? 하나님 제발 어느 정도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 나한테 죽습니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내가 이랬는데도 당신을 내가 안 죽이고 내가 참았으니 당신 이제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바람 앞에 겨와같이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 그들이 길이 미끄럽고 어둡게 되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심하게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유가 뭐냐? 7절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유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없는데 나를 저렇게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 제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냥 뚝 떨어뜨려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9절 도리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찬송으로 바꾸어요. 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호소를 하고 있어요. 막 토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9절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나는 기뻐합니다.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이하로 또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13절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고 있습니다. 불량배가 내가 모르는 그런 중에 모여서 나를 오히려 찢고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죠? 어려워요. 원수들을 자기에게서 다 쫓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뭐예요? 기뻐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아멘. 내용이 어때요? 어려움 당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근데 뒤에 가니까 그 감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정말 다윗을 보면 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우리가 따라잡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다윗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리 감사한 겁니다. 미리. 능력의 하나님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미리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충만하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먼저 찾아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특별 새벽 기도 때 보니까 기도 응답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계속 헌금을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대신에 그냥 미루어 짐작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깊이 있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동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것이 곧 나의 것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신다면 여호와께서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싸울 것이고 네가 다투는 자와 내가 싸울 것이고 다툴 것이고 네가 싸우는 자와 내가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마 손을 걷어붙이고
옷을 걷어붙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주 앞에 나갈 때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너희들이 보는 저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편에 서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어서 억울함과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 주의 공의로 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너는 잘못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공의에 맞다면 그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억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잘못이 없으면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는 다 억울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왜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가서 혹시 요즘 문제 없으세요? 사실은 저 여기 문제 있어요. 왜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지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봤을 때 아까 13절 14절 그랬죠? 오히려 내가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찢고 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 공의로 분명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공의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긍휼로 감싸주세요. 불쌍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주의 공의대로 해야만 해요. 내가 억울하다? 그 억울함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넌 정말 억울하겠구나. 아니 넌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죄를 져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자신과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의를 호소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때요? 거기서는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막 문제만 일으키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일이 탁 터지며 와가지고 막 그래요.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하나님 역사해 주실까? 진짜 마음이 어렵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같이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다시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셔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를 찬송함의 그 기도가, 그 노래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고 돌아보시되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능력으로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이렇게 쭉 뵈니까 다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의 고백이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도다. 그 말이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 앞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님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성도님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